오늘은 구원의 3단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대체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학문보다도 어떤 이론보다도 어떤 철학보다도 자기는 자신만만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성에 들어가서 이제 최후를 마치고 그리고 이 로마서 통해서 위대한 우리에게 복음의 가장 귀한 성경의 핵심 되어지는 구원의 진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여 구원되는가? 이 구원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문제가 확고히 믿어질 때 어떤 질병도 어떤 환난도 어떤 영적인 원수도 대적도 마지막 우리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어디 가서도 우리는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이 있고 또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학문, 자기 지식, 자기의 배경 모든 거 갖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로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때문에 어떤 이론과도 토론할 때 자기가 꿀리지 아니하고 모든 자에게 누구 앞에도 자기는 자랑스럽다. 복음 위에는 더 자기는 믿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 전체가 다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구원받는 3단계가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3단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3단계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 구원받느냐?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 역임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과거엔 죄악의 사람이었고 과거는 하나님을 몰랐었고 하나님의 원수고 대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데 어떻게 구원 주냐면은 우리를 의롭다 함을 역임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과거의 모든 죄에서 얼마든지 용서가 되어지고 나의 허물과 나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그렇게 의로운 관계로 하나님과의 죄악이 가로막혀서 관계를 끊은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의롭다함을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자꾸 지적하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던져버리고 등 뒤에 다 던져버리고 회개하면 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빌어서 죄를 사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혹은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관계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신분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주는 첫 번째 단계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첫 발자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 아니겠어요?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이 지혜와 의로움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이 첫 번째 의롭다는 된 거죠. 의롭다함이 됐다는 거죠. 지혜와 의로움과 그 다음에는 의로워진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엔 거룩함과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는 구속함이 되었으니 그 3단계는 완전한 구속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의로움이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점 달라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가 구속이 되어, 완전 구속이 3단계까지 돼야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속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자의 구원을 이렇게 3단계로 보는데, 첫 단계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냐, 오늘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인정해요. 첫 단계의 발로 들어간 거죠. 그런다면은 점점 성장하고 믿음이 생겨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강력히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좀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좋은 모습으로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그 2단계, 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도 성도로 부르는 거죠. 그러한 거룩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구속이다, 속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속됐다는, 완전히 우리의 구속은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생의 그 시민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 아니겠어요?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가면 완전히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 구원의 3단계까지 가야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구원의 첫 단계 지나고 이제는 두 번째 단계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의 첫 단계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지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인데 그 가운데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여겨준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는 우린 다 의인이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지,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의인이 되었다는 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는 의인이 멀었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 멀었는데 잠깐 의롭다함을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구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워져가지고 하늘 앞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점 없는 그런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부끄러움도 많고 여전히 또 실수도 하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은, 그런데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이 자격을 줘가지고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첫 번째 구원의 첫 단계다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 오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이런 몸이 없잖아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아니하니까 이거 모르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예배,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 헌신도 할 수 있고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물러갔다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죄사함 받은 그 기쁨 때문에 오늘 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죄가 물러가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환난과 문제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도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선물 주시는데 병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지만은 우리의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부자와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인정해 준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단계에 있을 때에는 반역자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의 자식이고 죄악의 자식이고 육체의 자식이고 세상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이런 과거의 우리 모습이
순종해서 회개해서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순종의 아들로 받아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바로 회개죠. 중요한 거죠. 이게 회개치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첫 단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이런 죄 사함으로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단계가 1단계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회개치 아니해서 반역의 생활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식으로서의 그 축복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다 잃은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주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가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취급되기에 이른 것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단계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제주로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기니까 그냥 과거는 세상의 자식이었는데, 죄악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어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줬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모두 다 하나님께 아담 하와에 필요받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자의 자식이었어요. 다 죄악의 자식이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등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이 예언자들이 외친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반역자들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 모든 성경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첫 단계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잖아요. 회개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반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오면 반역하고 배역한 너희들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구원의 첫 단계예요. 또 호세아 14장 4절 말씀도 볼 것 같으면 내가 저들의 패역을 고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대적하니까 이 호세아는 외치기를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패역을 고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죄였지만은 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저의 패역을 고치고 그 다음에는 고쳐서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은 고쳐가지고 저를 회개시켜서 즐겁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다스리고 귀신이 고통을 주고 오늘 병을 주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서 저들 고쳐가지고 즐거운 관계를 맺어가겠다. 모든 저주를 떠나게 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 이런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고, 죄악이 물러가는 거 우리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한 사회가 복받지 않습니까? 잠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개인이나 사회나 단체나 그런 나라가 먼저 복을 받고 잘 살고 인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먼저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을 고침받지 않으면 구원의 단계에
입문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먼저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첫 단계 한 발자국을 구원의 그 문턱으로 이미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 구원의 첫 단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순종해서 마치 탕자와 같이 말이에요. 탕자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 반역해서 멀리 떠나가가지고 돼지 우리가에 가서 그런 처지 있을 때 거기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다 과거는 일체 묻지 않습니다. 그냥 포옹하고 그냥 양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신분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줬다.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먼저 사람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 탕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게 회개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그 죄를 정죄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죄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여봐라 잔치를 벌리자 하고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말이죠, 양 잡고 그리고 기쁨에 즐거운 잔치를 함께 즐기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이제 비로소 이 탕자는 아버지 아들이 다시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줬던 것이고 그래서 신을 신켰던 것이고 말이죠. 새 옷을 입게 됐다.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오늘 다른 신을 섬겼고 세상적인 육신의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복음을 듣고서 주님의 백성으로 회개해서 돌아가는 그 단계, 세상에서 돌아온 단계죠. 그러니까요. 회개해서 세례받고 주의 백성으로 이제 인쳐주는 그런 단계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완벽해서 우리 흠도 없는 그런 자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겨우 그냥 국민학교 가면, 초등학교 가면은 그냥 1학년 처음 들어간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점점점 해서 뭐 상급반에 올라가고 점점 더 우리 인간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군대 가면은 뭐 처음부터 군인입니까? 처음에 군대 입문하면 자유로운 사람이 이젠 군인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주 신병이죠. 신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복을 입고 거기서 머리도 깎고 그런 다음에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몇 년의 그 소정의 그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가서 이제 계급도 올려주고 군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말이야. 일단은 구원의 첫 단계는 의롭다함 여김을 받은 것이 구원의 첫 단계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의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제1보이고 그리해서 사람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를 영접하여 드리고 이런 사람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직은 완전 구원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처음 봤다고 그냥 금세 우리가 뭐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제1보에 우리는 발을 들여놨다 하는 거 이 구원의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2단계는 무엇일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는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해짐을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거룩해짐을 입는 것입니다. 의로웠으면 의로움다운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각도 선해지고 우리 삶이 성결해지고 우리 사람이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점점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해짐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것만으로
그걸 끝쳐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냥 내가 오늘 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걸 다 구원됐다, 그걸로 끝나면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거죠. 멀리 더 남았는데, 그 다음 2단계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다운 삶으로 내가 점점점 변화가 돼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해짐을 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구원의 이 두 번째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옛날 모습이 그리워지고 옛날 속성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 구태한 그 모습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못 버려요. 이처럼 말이죠. 나의 죄의 속성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바꿔지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염병 걸린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장티푸스다 그러면은 그 열병이 장티푸스 열이 막 강하잖아요. 그 옛날에 장티푸스는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그 열에 의해서 다 죽어갔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열병이죠. 그것도 다 이어서 우리가 지금 죽어가지만, 예, 이렇게 그 장티푸스에 걸리는 그런 병이 있다 그러면,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병의 결과는, 예, 내가 열이 좀 떠나갔지만, 예, 병을 면했어. 그렇지만 금방 낫는 게, 금방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병이 면해지고 열이 갔지만 그 병의 완전 결과, 완벽한 건강한 상태가 덜 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도 병은 떠나갔지만 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약한 상태. 죄는 물러갔지만 우리 약한 상태에 있는 거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예? 그리고 금방 우리가 병이 물러가기 때문에 금세 뭐 몸이 건강하지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겨우 걸음밖에 못 걸어요. 겨우 걸음만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옛날처럼 중대한 일을, 무거운 일을,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한참 날짜가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병은 고침받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병자와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안정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회복기에 들어간 거예요. 회복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면 쉬운 것입니다. 병세는 이미 다 꺾였고, 뭐 죄악은 다 꺾였고, 죄는 다 사함받았고, 죄의 끈은 다 이미 끊어졌지만은 아직도 거룩한 자가 아주 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금세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180도 바울처럼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보통 우리들은 뭐 그냥 한참 오래 걸려야 돼요. 평생을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나이가 들고 철나고 많은 경험이 연단통해가지고 그때도 좀 신앙이 좀 더 올라가고 좀 나아진 모습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2단계다. 이 거룩함을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성경은 보다 순간에 기적적으로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순간에 거룩해지면은 많은 위험성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한참 우리가 연단을 쌓고 많은 걸 이것저것 다 배워가지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기적적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영의 사람이 서서히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구원에 이르는 2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사야서 28장 10절에 이사야는 말하기를, 대저 우리를 경계한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경계하고, 경계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교훈을 해야 돼요.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렇게 우리를 조금씩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말이에요.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이와 같으니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뭐예요? 자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싹을 뿌렸어요. 그게 싹이 나니까 또 자고 나니까 그 다음엔 우린 몰라요. 나도 모르게 보니까 싹이 난 다음에는 이삭이 피었어요. 이삭이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서 이삭을 피우고 자고 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구원으로 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열매로 맺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시에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는 반역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관계에 들어간 다음에 그런 후에는 우리 영혼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거룩해짐을 입었다. 거룩해짐을 입었다. 구원의 2단계가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죄를 벗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해졌다. 거룩해짐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한 영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와서 자정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시 같은 우리 모습이었어요. 가시 같은 모습이 다 제거진 다음에 그런 후에 가시를 다 제거한 다음에 뿌리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뭘 심습니까? 선한 나무, 이거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심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힘이?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 노력은 안 돼요. 성령이 그분께서 의롭다,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좋은 나무로서 우리가 열매 맺어 가도록 이끌어 가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절대 안 돼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해짐을 얻으면 우리는 죄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지기 위해서 점점 성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그냥 나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지만 성령이 오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싹이 나서 이삭이 나고 열매 맺어지고 말이에요. 우리를 경고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씩 보태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해서 점점 나은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 우리 과거를 보시죠. 옛날 과거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무지몽매한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온 다음에는 훨씬 나아지셨죠. 아무래도 윤리도덕적으로 나아가고 양심도 있고 죄를 지면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게 거룩해짐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해짐을 얻는 것이 구원의 2단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의 지금 2단계, 여기는 다 지금 구원의 2단계에 지금 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구원의 2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점점 우리가 아직도 좀 못났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또 와서 회개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자꾸 우리 깨닫고 점점점 우리 믿음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성장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단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힘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회개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께 늘 용서를 빌고
성령께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죽여야 돼. 내 고집을 죽이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산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은혜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르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런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점령돼 버리면 육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병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가 임하니까 기사와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는 것이고 귀신도 내쫓는 것이고 어떤 원수 대적을 이길 수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나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마음 열고 겸손해야 되고 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좋은 나무가 심겨졌으니 이게 서서히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이르는 것이 거룩해짐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룩해짐을 입어서 거룩해짐을 나간다 해서 지금 다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룩해짐을 나가고 있는 것이지만 완벽한 구원은 아직도 우리가 현실로 목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아진 것도 있어요. 우리가 몸도 영혼도 건강해지고 뭐 생활도 축복이 임하고 좋은 환경도 있지만은 내 마음도 평안도 있지만은 아직도 완벽한 그 구원은 아직 멀었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영혼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이 땅을 떠나서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거룩한 주님의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완벽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이 땅에 있잖아. 이 땅에서 십자가 짊어져야 되고 고통도 받아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막 죄와 싸우고 또 우리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히 변화가 돼서 영화스러운 모습, 이게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내 영혼이 이렇게 거룩해졌으면 영혼에 얼맞는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게 3단계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내 완성된 그 영혼이 자기에게 적합한 몸을 입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의 생명에 적합한 그 몸을 입게 되어서 비로소 구원 3단계가 완성이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내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 몸에 이게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부단히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가 눌려서 지기도 하고 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보이는 이 한계성에 있는 이러한 보이는 더러운 몸으로 입고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구원의 3단계에는 우리 영혼의 사람이 이런 몸은 다 벗어버리고 모든 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너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우리 믿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런 몸이 아니, 이 부활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가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몸까지 우리가 구원의 몸까지 미쳐서 그 마지막 종점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3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말해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몸을 아직 입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이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구원의 3단계 가면 예수님의 영광의 그 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영광의 그 몸으로 바뀌어지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 모든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해. 이것이 구원에 완벽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무슨 새 몸, 짐승의 몸이 있듯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도 있는 것과 같이 영혼의 몸은 또 새로운 그 영혼의 몸을 입는 것이 이게 구원의 3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병들고 이 썩어지고 아프고 이런 몸이 아니야. 이거는 이 땅에서의 몸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거는 흙이에요. 이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은혜가 좀 우리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그게 주님의 부활의 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바뀌어지면 뭐 늙음도 없잖아요. 어느 공간도 초월하는 것도 다 초월되어지고 뭐 시간도 초월되고 영혼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그때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네. 로마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보세요, 우리 성령의 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 몸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3단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몸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우리들의 영혼만을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썩어질 이 몸까지도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이 얼마나 우리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이 어디 뭐 뛸 수도 없고 날릴 수도 없고 막 이런 몸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지만 언젠가 이 몸을 벗을 날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벗을 날이 있어서 마치 뭐 군병이나 어떤 그 번데기가 이제 변화가 되어서 뭐 날개가 돋아가지고 막 하늘로 나른 것 같은 그런 모습. 우리 몸도 그렇게 바뀌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자연 현상을 더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 몸이 구원받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주 거룩한 모습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늙음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감기도 없어요. 우리 그때 되면 그런 감기, 그때는 코로나19인가 이 코로나병 필요 없는 거예요. 백신도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썩지 않는 부활체가 되어서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제이에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다.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 의로운 자가 됐다. 의로운 자,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아들로서 취급되어지는 일이 구원의 첫 일보다.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가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거룩이다 혹은 성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성결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의로운 자답게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2단계에 우리는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2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 영혼의 사람이 내 육체의 몸까지도 구원받으려면 이 몸이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미래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육체는 썩어버리고 새로운 신령한 옷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옷을 입게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을 이루어지는데 이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엔 또 이 몸이 새로운 영화스러운 그런 몸으로 입혀지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영원한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바울이 한 말씀을 더 자세히 잘 설명해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보세요. 죽은 자가 부활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육체죠. 썩어지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5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위협으로 받을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니라. 마지막 3단계 모습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이루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보세요. 착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구원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으로서 우리 신자들을 구원의 일부로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엔 예수의 그날까지 언젠가는 이루 가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의롭다 하신 그분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계속되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제 성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미치게 하는데 마침내 약속의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주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정말 이건 광대부면한 사람의 머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미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절규하고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죽음도 어떤 환난도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보세요. 이런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확신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해서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랑에,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병마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십시오. 사탄과 귀신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 드리십시다. 이 구원의 3단계 아시겠죠? 이 구원 주신 거 감사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오늘 이 예배가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